보시면은 이 막달라 마리아는 안식 후 첫날 새벽에 무덤이 비어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베드로와 이 다른 제자도 달려가 빈 무덤을 확인을 합니다. 마리아는 더 나아가서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나고 이 제자들에게 가서 내가 주를 보았다 라고 이 제자들 향하여서 이 기쁜 소식을 전합니다. 그런데도 이 제자들은 그 소식을 듣고 곧바로 담대해지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이 자신들이 십자가 앞에서 달리신 이 예수님을 보면서 자신들의 이 믿음이 무너졌던 기억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에 대한 두려움을 갖게 되어졌고 앞으로 자신들에게 이 무슨 일이 닥칠지 모른다는 불안감이 이 제자들의 마음 가운데에 계속해서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19절은 이 제자들의 상황에 대하여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서 이 모인 곳에 문을 닫았다고 이야기합니다. 부활의 날이었는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문은 닫혀 있었다는 것이죠. 소망의 소식이 들렸는데 마음은 여전히 이 두려움 가운데에 꽁꽁 얼어있는 이러한 제자들의 마음의 상태였습니다. 주님이 살아나셨다는 증언을 들었지만 제자들은 여전히 숨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숨어있는 두려움 가운데에서 숨어있던 이 제자들을 향하여서 지금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그 자리에 예수님이 찾아오십니다. 준비된 자리로 지금 오셨던 것이 아닙니다. 제자들이 아주 믿음이 충만하여서 모여서 함께 기도하는 그런 은혜의 자리 가운데 또 찾아오신 것도 아니었습니다.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 두려움 때문에 숨어 있고 또 그 가운데에서 문을 닫고 떨고 있는 지금 그 자리로 주님이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제자들을 향하여서 하신 예수님의 첫 말씀이 무엇이었냐?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이 두려움에 떨고 있던 제자들 향하여서 선포하십니다. 지금 이 상황에 대해서 예수님이 다른 말씀을 하셔도 전혀 이상하지 않는 상황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러한 제자들의 모습을 보고 있자면은 첫마디가 이 제자들 향하여서 할 수 있는 말이 있다면 야, 왜 너 다 도망갔냐? 왜 아직도 너희는 나를 믿지 못하고 그렇게 그 자리에서 나를 부인하고 모른 체 하였냐? 이렇게 아마 제자들을 향하여서 이야기할 수 있을 법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씀하셔도 전혀 할 말이 없는 제자들이었는데 그 제자들을 향하여서 예수님께서 하신 첫 말씀은 제자들을 향하여서 책망이 아니었습니다. 책망의 말씀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바로 그들을 향하여서 제자들을 향하여서 평강에 대하여서 선포를 하십니다. 이것이 지금 부활하신 제자들을 향한 이 예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가장 잘 정돈되어 있을 때에 찾아오신 분이 아닙니다. 가장 믿음이 좋아 보일 때만 오시는 분도 아니라는 것이죠. 오히려 우리의 믿음이 가장 무너져버린 상황 가운데서 또 가장 두려움 가운데에서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을 때에 가장 두려워하고 있는 상황에서 때로는 가장 부끄러운 우리의 믿음의 자리에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는 언제나 동일함 가운데서 우리에게 찾아오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런 우리를 향하여서 예수님께서 먼저 말씀하십니다. 평강이 있으라. 주님은 이 말씀을 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이 자신의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십니다. 못자국이 있는 손, 또 창에 찔린 옆구리를 보여주십니다. 예수님은 지금 이 자신의 이 상처를 제자들 향하여서 감추지 않으셨습니다. 왜 그러셨습니까? 이 평강이 지금 어디에서 왔는지를 보여주는 것이죠. 이 평강은 그냥 주어진 평강이 아닙니다. 바로 십자가를 통한 평강입니다. 우리의 죄와 두려움과 죽음을 주님께서 친히 감당하신 자리, 또 그 상처를 지나 우리에게 오는 참된 평강을 주시겠다. 지금 제자들을 향하여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평강은요, 세상이 그 누구도 줄 수 없는 평강입니다.
오직 주님의 이 십자가와 부활로 주어지는 참된 평강을 예수님께서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 말씀을 하실 때에 그 자리에 없던 예수님의 제자가 있었습니다. 바로 도마입니다. 도마는 나중에 돌아와서 이 다른 제자들의 말을 듣습니다. 야, 우리가 주를 보았어. 하지만은 다른 제자들의 이 말을 도마는 쉽게 믿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도마는 자기 눈으로 보고 자기의 손으로 확인하기 전에는 절대 믿지 않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도마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이러한 생각을 누구나 갖습니다. 아, 도마는 정말 의심이 많은 자야. 의심이 가장 많은 사람이라 하면 아마 성경에서 도마가 있을 거야 라고 우리가 이렇게 쉽게 이야기하지만, 사실 도마의 모습은 우리와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도 직접 눈에 보이지 않으면 늘 믿음이 흔들리는 자들이고, 또 우리의 머리로 이성적으로 이해되지 않으면 의심부터 합니다. 또 우리의 눈으로, 또 우리가 직접적으로 경험하지 못하면 늘 불안한 가운데에서 살아갑니다. 삶이 우리의 뜻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상황이 되어지면 우리 안에도 이런 똑같은 질문이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정말 주님이 계신가? 또 정말 주님이 살아계신다면 과연 내 기도를 듣고 계시는 것인가? 정말 늘 임마누엘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시는데 정말 나와 지금 함께 하시는 것이 맞는가? 이러한 의문이 우리 안에 먼저 생겨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의심 가운데 가득 차 있던 도마를 향하여서 주님은 그런 도마를 포기하시지 않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드레 후에 다시 오셔서 지금 도마에게 오늘 본문 말씀인 직접적으로 말씀하십니다. 네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서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서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믿음이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이런 의심에 가득 차 있던 도마를 향하여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도마가 무엇 때문에 그의 마음과 생각이 닫혀져 버렸는지 알고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이런 의심에 가득 차 있던 도마를 예수님께서는 그를 밀어내시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오히려 의심하는 자를 친히 찾아오셔서 믿음의 자리로 이끌어 주셨습니다. 예수님 앞에서 도마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때야 비로소 지금 예수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그 순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그 순간에 고백했던 말입니다. 이 고백은 단순히 예수님 정말 살아나셨군요 이러한 의미의 말이 아니에요. 이 고백은 나의 주님이라는 것은 내 삶의 주인이 예수님이시라는 고백입니다. 나의 하나님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고백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지식적으로 불복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앞에 지금 믿음의 항복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주인 되었던 이 자리를 내려놓고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겠다는 진정한 고백이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 도마의 고백인 것이죠. 이 고백 앞에 예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29절과 같이 말씀을 하십니다. 29절 말씀 여러분께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아멘. 이 말씀은 오늘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지금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적으로 만나는 그 현장 가운데 있지 않았습니다. 주님의 손과 옆구리를 우리는 도마처럼 직접 보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 이
말씀, 성경의 말씀 앞에 서 있습니다. 본문 31절은 이 요한복음이 기록된 목적에 대하여서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말씀을 들을 때에 단지 우리가 지식적으로 요한복음의 이 말씀을 지식적으로 아는 데에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이 말씀 앞에서 예수님을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으로 믿어야 하고 또한 고백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의심에 가득 차 있었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한 의심으로 가득 차 있었지만은 결국에는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 앞에서 자신이 굴복되어져서 주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였던 이 도마의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어져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이 31절 말씀처럼 예수님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린 자로서 살아가는 기쁨이 우리 가운데에 약속되어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두려움 속에 있던 제자들이 평강을 얻었던 것처럼 의심하던 도마가 고백의 자리로 나아갔듯이 오늘도 우리도 역시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죽어있고 또한 잠자고 있었던 우리의 믿음이 다시 한 번 더 회복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야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안에는 어떠한 문이 닫혀져 있습니까? 두려움의 문입니까? 아니면 나의 상처의 문입니까? 또 의심의 문입니까? 오늘 본문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 닫힌 문이 살아계신 주님을, 부활하신 주님을 막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제자들의 이 닫힌 방으로 들어오셨고 또 도마를 위해서 다시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역시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닫힌 마음을 문을 활짝 여시고 우리에게 친히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를 향해서 동일하게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 앞에서 우리도 도마처럼 이와 같이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이 새벽에 다시 한 번 더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 음성을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깊이 생각하고 지식적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 거기에서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하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충만하게 다시 한 번 더 경험하고 또 주님이 약속하시는 그 영원한 생명의 기쁨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서 회복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임하는 이 기도의 시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부활하신 주님께서 닫힌 문 안에 있던 제자들에게 찾아오시고 또한 평강을 주신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들려주시고 말씀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안에도 닫힌 문들이 있습니다. 두려움의 문이 있고 상처의 문이 있고 의심의 문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닫힌 문이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 또한 찾아오심을 막지 못한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깨닫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오셔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시간 동일하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십자가를 통과한 참된 평강으로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흔들리던 우리의 믿음이 다시 한 번 더 주의 은혜 가운데 세워지는 귀한 역사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도마처럼 우리의 입술에서도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주님을 향한 이런 믿음의 고백이 임하여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더욱더 확고하게 주님으로 믿고 또 그 이름을 힘입어서 생명을 누리게 되어지는 귀한 역사가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